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걸으십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000보 이상을 걷게 되면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효과가 있어 보입니까? 만약에 하루에 이 8,000보를 걷게 된다면 이 1년으로 계산했을 때에 여러분 몇 걸음을 걸을까요? 약 300만 보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80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몇 보를 걸을까요? 약 2억 4천만 보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고 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많은 걸음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모두에게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걸어가는 걸음이고 또 일상 속에서 당연한 걸음이기에 이 걸을 때마다 그 걸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인간의 한 걸음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음마를 걸어갈 때에 그 한 걸음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도착했을 때에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은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이 한 걸음은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걸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걸음은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일상의 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이 한 걸음이 수천 보의 걸음보다 위대한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아주 위대한 한 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이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명의 내시가 거리에 앉아서 어떠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지금의 수단이 있는 그 나일강의 남쪽에서 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중요한 국고를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또 누구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까? 여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지금 왜 길가에 앉아서 이토록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글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희생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시는 어떻습니까? 이 내시에게는 이 내용을 가르쳐 줄 만한 선생도 없었고 무언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책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내시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희생 제물이 왜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왜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은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온통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시의 모습을 누가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빌립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바쁜 길을 가던
빌립은 이 바쁜 길을 가던 중이었기에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누구의 음성이 빌립에게 들려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달려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빌립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한 것입니까?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길가에 수레를 세우고 있는지, 혹여나 가까이 다가가면 위험하지는 않을지 빌립이 충분히 알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빌립이 순종의 걸음을 걸었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성경이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에 빌립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서 걸어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30절 하반절을 보니까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빌립이 어떻게 나아갔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빌립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목소리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것과 수긍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수긍한다라는 것은 나의 머리,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동의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맞다라는 이 상대방의 말에 대한 나의 동의가 먼저 일어나게 될 때에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뜻에 따라서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곧바로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하는 것과 수긍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와 이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달란트를 많이 남겨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달란트를 많이 남긴 것으로 칭찬을 받은 것이라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종이 주인에게 받은 칭찬이 서로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서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받은 칭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똑같은 말을 붙여넣기 한 것처럼 지금 똑같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내용에 있어서도 주인은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주인은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지금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책망을 받는 종은 어떻습니까? 그는 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네가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우선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의 뜻을 왜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맡기는 이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하였지만 순종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주인의 생각보다 앞서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아멘이라고 하면서 수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 속에서 한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긍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수긍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상황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고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는 과연 납득이 되었을까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해가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큰 바다가 자기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갈라질 것이라는 그 상상을 한 번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물고기만 잡은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배를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한 걸음을 시작할 때에 그 걸음은 나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의 그 한 걸음은 그 내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밑거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나일강의 이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프리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에게 지금 세례까지 받은 이 내시, 세례를 받은 이 내시가 과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얌전히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내시가 어떻게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얌전하게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후의 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의 에티오피아는 어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한 걸음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빌립의 한 걸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한 사람의 걸음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인간의 한 걸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걸음,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걸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며 섬기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걸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한 걸음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분주하고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3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또 나의 상황이 따라주지 않고 또 나의 모습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수레로 나아가라. 과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레는 어떤 수레입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수긍하는 것으로 멈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망설이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